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머니와 손자가 가을날 산책하다가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를 보았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소복하게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도토리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없이 도토리 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손자는 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보통 아이들은 묵보다는 다람쥐를 먼저 생각하지요. 똑같은 도토리 보지만 왜 할머니는 묵을 생각하고 손자는 다람쥐를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할머니와 손자가 가지고 있는 사물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을 생각하는 할머니는 비닐봉지나 아니면 주머니에 도토리를 주워 담습니다. 그러나 다람쥐를 생각하는 손자는 이런 할머니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할머니 그 주워가면 다람쥐를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생각과 손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소한 우연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세계관의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사물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로서 세계관은 학문적 훈련이나 이론적 설명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대학 가서 철학적 사고나 논리적 추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나 젊은이들이나 남녀를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과정이지요. 이와 같은 동일한 사물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틀이 다르면 나타나는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는 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틀을 다른 말로 가치체계 혹은 삶의 체계,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대입하여 정의하자면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사물을 듣고 사물을 생각하는 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말씀하고 계실까? 내 생각보다는, 내 경험보다는 항상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듣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세상은 점점점 진화되어서 좋아질 거다, 잘 살게 될 거다,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창조론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저나 우리 성도들이 많은 도전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음녀가, 붉은 용이, 사단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낙관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강도 깊게 쏟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요. 갈수록 세상은 악하고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이제는 창조 세계를 도전하는 일들을 너무나 스스럼없게 자연스럽게 제도화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 젖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똑같다, 절대 진리는 없다, 보편적이다, 이런 논리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on의 사관이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윤회설을 믿는 종교나 사람들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이 돌고 돌고 도는 것이 역사라고 보지요. 그러나 기독교 사관은 on의 사관이 아니라 직선 사관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글자 그대로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탓하시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천기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지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베드로 사도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본문을 5가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8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가지고 온갖 말들로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을 소위 크로노스라고 하지요. 예측 가능한, 측정 가능한 우리가 쓰고 있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입니다.
어떤 야무진 분들은 앞으로 1년 안에 어떤 일을 꾸미고 2년 안에 뭘 하고 3년 안에 뭘 하고 5년에 어떤 걸 이루고, 물론 계획을 잘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간 계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청년이 저한테 3년 전에 목사님, 저는 올 연말까지 시집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게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 3년째 지나도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배우자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더라고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 어떤 총각 50대 총각이 장가를 갔습니다. 정말 장가 가라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같은 50대 또 처녀하고 장가를 가서 지금 신혼부부가 되어서 아주 깨가 쏟아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아유, 언제 장가가지 했는데 장가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하는 정도로 잊혀진 기억들, 세월들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는 생애 또한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 자포자기하기엔 너무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등록하면서 그분은 처음 교회 나오셨지만 매우 겸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월을 많이 잃어버리고 이 늦은 나이에 교회 나왔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암 4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이제 마지막 남는 여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2의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늘 평강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사실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그러기엔 인생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더라고요. 본인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사 오셨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기다림을 축복으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없다고 미혹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지연된 까닭에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속을 필요 없다라고 미혹하고 있었지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자세는 오래 기다림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산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산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세상 모든 것들이 불에 다 녹아지고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오늘 기도하신 분의 멘트처럼 안전하서나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선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제약을 많이 받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참 교회를 거스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전도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아무리 교회에 대한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할지라도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핑계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전도하러 가면은 너무 냉소적이니까 나중에 차차 기회 되면 전도하지, 선교하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인지 기다릴 만큼 기다리셔서 마지막 때 되면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되었다 할 때가 온다는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골고다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사 구원의 기회가 열려졌다면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됐다,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죠. 마지막 끝이 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전도할 기회도, 봉사할 기회도, 선교할 기회도, 기도할 기회도 더 이상 없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며 살라는 것이죠. 정말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며 방탕하지 말고 정말 낙과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 깨어있고 등에 기름 등불 준비하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보르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던 최고의 지성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폐부종을 앓았는데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했습니다. 그는 온몸을 개와 낙지가 감싸고 도는 환각을 겪으며
갑각류 공포와 우울증 증세로 괴로워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묻지를 못했습니다. 아내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하지 않았고 소리치고 발작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 곁에 있었지만 어떤 말로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 최고의 지성인과 아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평상시에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수없는 책과 수필과 세미나에 다니면서 외쳤던 주제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외치던 사람이었거든요. 철저한 휴머니즘으로 수많은 수필을 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끼쳤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시몬 드보 브루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르트르가 1980년 4월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그는 얼마나 죽음의 공포 아래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소리를 치고 우울증으로 갑각류 공포증으로 인해서 정말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최고의 지성인인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런 기사를 읽은 한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죽음으로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사망 글자 그대로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도 꿈도 내세도 부활도 천국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글들을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변호사요 나중에 목사가 되지요. 암과 투병하며 아버지가 평가하기를 암도 죽음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 그는 거룩한 신부였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기 전날까지 교회 가서 하루에 2시간씩 손을 들고 승리자처럼 영광의 천상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의 딸이 암과 시력장애를 앓던 딸이 치유되고 ADHD를 앓던 손자의 병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딸의 기도가 그 지성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개종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특강을 했습니다. 이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특강에서 지금까지 의지와 이성, 지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잘 모르는 것들,
그 안에 또 다른 세계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이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성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감동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이어령 교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당신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지요. 그럴 때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보게,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야 하지? 식당 가야지요. 맞아. 뭔가 알고 싶을 때 어디로 가지?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맞아. 심심하면 어떻게 하나? 심심하면 영화 보든지 게임하면 되지요. 맞아. 너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병원 가야지요.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아무리 게임하고 영화 봐도 심심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도 답이 없고 답답하면 그때는 어딜 가야 되나?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어령 교수는 망설이지 않고 교회 가야지.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인들이 싸우고 소송하고 사이비식점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를 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데를 왜 가야 됩니까?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럴 때 이어령 교수는 모든 교회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아니지만 역시 메마른 영혼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원의 의사가 치료하다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수술하지 말라, 병원 가지 말라, 약도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야. 아무리 훌륭한 병원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인간인 까닭에 오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해서 살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면 그런 뉴스, 그런 소문,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병원에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약을 사야 되고 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해야 되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고 문제 있는 교회도 있고 참 시험 드는 교회도 있고 부담스러운 교회도 있다 할지라도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목마른 인생이 허기진 인생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완곡하게 그분은 주장하면서 마지막 그분도 항암으로 고생하지만 약도 쓰지 않고 병원에 치료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마지막 이 죽음을 나는 느끼고 그리고 인간은 죽어서 부활할 수 없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인 까닭에 나의 삶은 죽음이요 죽음은 삶이라는 원리로 10년 전에 먼저 간 사랑하는 딸이 있는 천국으로 2020년 2월 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요 지성인이었지만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그렇게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다가 참 불행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떠나는가 하면 이어령 교수처럼 이 시대의 한 지성인이지만 그분은 돌아갈 고향이 있었던 까닭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던 까닭에 마지막 즐거운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하반부에서 13절 말씀처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왜 제가 선교 오신 예배 때 와서 이런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일본의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만 교회를 다녔는데 부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부인이 믿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니까 그동안 누구의 어떤 이론이나 이념이나 사상도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먼저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던 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찾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이 가치 없게 생각되어지고 시시하게 생각되어지고 육체적 쾌락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답시고 아웅다웅 싸우며 다투었던 이런 부질없는 것들도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리자 그때부터 비로소 경건한 삶, 사명의 삶, 그때부터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전후 문맥을 보십시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불에 녹아지고 없어지고 다 없어질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것이 뭡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문서겠습니까? 좋은 차, 좋은 아파트, 화려한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남다른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재정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영혼 살리는 영적 사역에 힘썼던 그것이야말로 주님 나라에서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과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서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삶, 거룩한 삶, 더욱 중요한 것은 선교하고 복음 전한 일에 정말 더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